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 주님 품 안에서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등의 짐. 살다 보면 누구나 등에 짐을 하나씩 지고 삽니다. 어떤 이는 병든 몸을, 어떤 이는 가정의 어려움을, 어떤 이는 오래된 상처를 짊어집니다. 그 짐이 때론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온 한 어르신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짐의 무게 때문에 늘 조심하며 살아왔으니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겁니다. 그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덕분에 용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을 몰랐을 겁니다. 짐이 나를 낮추었고 낮아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늘이 보였으니까요. 이제 돌아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사람답게 만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짐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짐을 없애시는 대신 그 짐을 지고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보면 그 짐이 우리를 빚어낸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내 등의 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일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밝아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3편은 다윗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보고 그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련으로 인해서 다윗은 기도하게 됐고 절망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13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는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시편 13편과 같은 시를 분류할 때 탄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 가운데 탁월한 가장 잘 완성된 형태의 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은 탄식의 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시편의 기자들이 특별히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탄식 시들이 언제 쓰여졌는지 그 쓰여진 시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 때 그가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가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 이런 절망 속에서 다윗은 탄식의 시를 노래했고 오늘 13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절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원을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겪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오늘 13편은 세 단계로 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절망으로 인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3절과 4절은 절망의 탄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5절과 6절은 그런 절망 속에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편의 내용입니다. 절망의 탄식에서 희망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를 해요.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다윗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 눈이 열리면, 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내게 주어지는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나의 영적 눈이 열려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노래했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눈을 밝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단어는 시력이 회복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게 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절망이에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상황을 전제로 해도 그렇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갈 때의 상황을 전제로 해도 그렇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게 하시고 이 절망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의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의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처절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첫 번째 간구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는데, 잊으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샤카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망각하다, 잊어버리다, 기억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다. 다윗은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나의 삶은 절망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어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잊으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잊혀진 자처럼, 하나님 부재 상황인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느끼게 되는데, 하나는 탄식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해요.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상황을 들어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 먹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잊지 않듯이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잊으셨나이까? 이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다윗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번민하고 종일 근심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에서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심, 슬픔, 번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내 마음속을 갉아먹는 슬픔 또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번민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출구가 없는 답답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사용했던 야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예레미야 45장 3절을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번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번민하고 있느냐? 종일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종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끊임없이 자신은 지금 번민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루 종일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삶이 힘들 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밤에 잠자기가 두렵지요. 하루 종일 평안이 없는 상황들이 있기에 눈을 뜨는 것도 눈을 감는 것도 두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될 때,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 아마도 아침이 되는 거, 밤이 되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고백은 시편 65편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되는 것이 즐겁고 밤이 되는 것이 즐겁고 아침과 저녁이 즐겁게 시작하고 즐겁게 마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고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다윗의 눈앞에 있는 원수들, 사울이라고 할 때 사울의 막강한 권력, 압살롬이라고 할 때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선 자신의 신하들과 군대의 무리들,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 하는 것을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우리의 원수가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이 나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번민하고 있어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앞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내 이 상황을 어느 때까지 지속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이 고난의 때가 끝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시편 13편의 핵심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고 다윗은 지금 기도와 탄식에서 이제 간구로 전환을 하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 나를 생각하사라는 말은 나를 주목하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목해 보세요. 나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그냥 곁눈질하듯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시선을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내 상황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여기서 다윗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 좀 제발 봐주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발 봐주시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를 봐주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잊지 않았다.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지켜보시고 돌아보시고 주의 깊게 관찰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3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을 밝혀달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시력이 좋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마음에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지금 어두워지고 감겨져 마치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다윗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육체적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고난으로 쇠약해진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고 둘째는 영적 조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예요. 현실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갑자기 여러 방면으로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 질병이 오는데 이 경제적 어려움도 오고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도 오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느냐? 다윗은 여기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영적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그 하나님의 새 빛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나의 눈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지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고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지친 나의 영혼 속에 하늘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생명을 보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망의 잠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린 죽은 자와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린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이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계속되는 기도는 내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4절을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두 가지를 염려해요. 하나는 내가 원수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나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대적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망하고 죽게 될까 두렵고 내가 망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로 인해 내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요. 시편 62편 2절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흑암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원수 마귀가 대적들이 물러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시편 13편에서의 전환점은 1절에서 4절을 탄식이라고 하면 5절과 6절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헤세드를 소개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편에만 이 단어가 127번 등장을 해요. 시편에 이 사용되어진 단어들 가운데 헤세드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27번 등장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연약해도 심지어는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때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헤세드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랑을 구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헤세드 사랑을 믿기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라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다윗은 여전히 고난이에요. 여전히 도망 다녀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 헤세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나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제 그래서 히브리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해요. 어쨌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주고 복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이라고 하는, 은덕을 베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말 알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나에게 선하게 대하셨다, 풍성하게 갚아주셨다 이런 뜻이고, 가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풀다, 갚아주다, 은덕을 행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다. 이것이 이 가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 쉬운 성경들은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은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후대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은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는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겪은 일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갚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고 이 시편 103편에서는 노래했는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도 역시 여기 은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은 아직 고난이 해결되기 전에 이 찬양을 드려요. 여전히 도망자예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1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윗 1절에서 다윗이 겪었던 것과 같은 캄캄함의 어둠의 동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일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만 합니까? 번민과 두려움으로 사망의 잠을 잘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가 나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할 때 다윗이 5절과 6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헷세드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시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나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그 비밀과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사 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노래함을 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성도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기환 집사님 표지 청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전하며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